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처럼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게 될 줄 또 여러분들 또 화면 앞에 앉아서 제 설교를 들으시게 될 줄은 아마 여러분도 생각 못했고 저도 생각 못했어요. 저희들 그렇지만은 이번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 우한에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현재 1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 또 6천 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가 불안에 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지금 2,500명 가까이 늘었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일종의 전쟁 상태죠.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도 확진자가 지난 금요일로 7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카운티 행정당국이 한 장소에서 한 예배당 안에서 100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지난 금요일 밤 12시에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운티의 행정명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일단은 4월 4일까지 예배당 건물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목장이 중심되어 드리는 집에 있는 교회 주일 예배 체제로 전환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길이라 여러분들 좀 이렇게 불안한 마음도 있고 저도 그래요. 또 여러분들 상당히 당황스럽고 놀라우시겠지만은 갑자기 주일 예배가 중단되어서요. 여러분들에게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은 초대 교회의 예배 모습은 초대 교회는 약 300년 동안 건물을 갖지 않았었어요. 원래 교회의 모습은 집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이나 골로새 4장 15절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이나 사도행전 여러 곳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함께 참여해보고 또 예배에 참된 뭔지를 경험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룻기를 1장부터 4장까지 읽으셨을 것이고요. 내일부터는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사무엘 말까지 읽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사무엘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첫 왕인 사울 왕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인물들이지만은
주인공을 한 명 꼽는다면 당연히 다윗이죠.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오늘 제가 봉독한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사실은 전후 문맥을 통하여 함께 다윗에 대한 네 가지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이 네 가지 상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적용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서 그의 8 아들 가운데 한 명에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해요. 그것이 바로 8번째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16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바로 이 소년이 다윗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니까 너는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을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부었더니 다윗이 그날부터요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크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다. 17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시대의 숙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벌여옵니다. 그때 이 블레셋 군대에 가장 앞장서 나왔던 용사가 바로 골리앗이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입니다. 약 3m에 이르는 그런 거인이고 용사였죠. 그가 군대를 벌여 전쟁을 이제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벌여왔고 골리앗이 앞서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 블레셋 군대를 좀 살펴보려면 성경 사무엘상 13장 19절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그 당시 이제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간 때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히브리 사람에게는 철기 문명을 전해주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칼이나 창을 만드니까. 그래서 아직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 그들은 철기로 된 삽이나 도끼나 괭인이 있었지만은 철기 문명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철기 문명이 이미 도입되어 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벼리는 일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싸우는 날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는 이 이스라엘 군대에는 칼로 되어 있는 병기는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는 그런. 그래서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이 두 군대가 싸울 때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불리하죠. 왜냐하면 청동기 문화에 아직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철기 문명 이미 받아들여서 훨씬 더 청동기보다 더 강력한 그런 무기인 철기로 되어 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군대가 훨씬 더 유리했다는 것이, 이런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혼자 나가다입니다. 그래서 17장 12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사울 왕과 그의 모든 군대는 크게 두려워하며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 성경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요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골리앗 앞에 사울 왕도 그리고 그의 군대도 모두 크게 두려워했고 또 도망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 사람에 대하여 다윗은 마음에 격분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혼자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나가게 됩니다. 네 번째, 물맷돌로 이기다. 물맷돌로 이기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설교 본문인데요, 골리앗은 그는 사울도 인정하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아직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의 8 형제 가운데 위에 3 형들만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4번째 형부터는 아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연령이 아니에요. 막내인 다윗이야말로 어린 10대 소년에 불과했죠. 그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 것을 그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의 고백처럼, 내가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곰을, 사자를 쳐서 그들을 이기고, 또 양을 움켜 그것들이 물면 내가 그 입을 찢었다고, 내가 그것들을 이겼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혼자 나갈 때, 그는 그의 목자로서 사용하던 그런 막대기 하나랑, 그리고 물매, 이제 가죽끈이 달린 물매와 조약돌 5개를 주어가지고 그는 나가게 됩니다. 그의 외침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는 그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서 결국 이 전쟁의 승리를, 싸움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기 우수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다윗은 세상이 무기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함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이 4가지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혼자 나갔고요, 물맷돌로 이겼습니다. 이 4가지 사실을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적용하여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만왕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올려주실까요? 마태복음의 시작하는 첫 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에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예수님께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그의 생애를 시작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전쟁을 치르십니다. 다윗의 적이 골리앗이었다면, 그리고 또 블레셋 군대였다면 예수님께서 상대하신 적은 궁극적으로 사탄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쥔 마귀와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치르셨죠. 사탄은 우리가 알다시피 골리앗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세력이고요,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우신 이 전쟁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고된 전쟁이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드린 말씀처럼 갈보리 언덕에서 치루어진 예수님의 이 전투는 인류의 역사 판도를 뒤집어엎는 결정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처럼 예수님께서 혼자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전을 치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하지만은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죠. 막상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셔서 결전을 치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결국 혼자 그 전쟁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올려주실까요? 보라, 너희가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혼자 나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혼자 죄와 죽음의 세력을 쥔 사탄과 싸우기 위하여 혼자 나가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에게도 사실은 그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한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선언처럼 예수님도 사실은 혼자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께서 함께 계셔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또한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싸움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이기다. 다윗이 물맷돌로 이겼다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이 결정적인 인류 역사의 판세를 뒤집는 이 결정적인 전투를 죽음으로써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죽음이 무기가 될 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건 뭐 보편적인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죽음은 패배를 의미하는, 결정적인 패배를,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죽음입니다. 죽었다는 그런 사실은 우리는 그것은 당연히 이것은 패배예요. 사탄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죽음이 그를 패배시킬 줄은, 죽음 때문에 그가 결정적으로 패배당할 것을 그는 아마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죽음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죽음은 패배 결과인데요. 패배를 의미하는 건데.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으로서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오느니 참 어려서부터 용사인, 그런 뛰어난 용사인 골리앗을 의외의 무기로요. 그렇죠? 아마 골리앗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자기가 아니 어떻게, 그는 용사입니다. 그는 3m 이르는 그런 장대한 사람이에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그런 당대의 최고의 무장입니다. 그가 어떻게 소년 다윗이 막대기 가지고 나오는 그 소년 다윗에게 어떻게 패할 줄을 그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업신여기죠. 42절에 보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렇게 나를 개로 알고 막대를 가지고 나오냐 하면서 다윗을 업신여겼던, 당연히 그렇죠. 어떻게 아니 작은 돌멩이 하나에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싸움에 능한 그런 골리앗이 어떻게 전쟁에 패배하겠어요? 치마는 그 물맷돌 하나에 골리앗이 패배를 당한 것처럼 사탄도 사실은 그가 생각하기엔 어처구니 없는 패배입니다. 아니 말이 안 되는 패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음이 자기를 거꾸로 들이느냐, 자기를 결정적으로 패배시키는 무기가 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죽음이라는 물맷돌 하나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그 거대한 엄청난 세력을 가진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키는 그런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한번 올려주시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께서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맞습니다. 죽음이라는 무기로요. 아니, 죽음이 어떻게 무기가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놀라운 엄청난 반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이 싸움에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결정적으로 멸하시는, 패배시키는 그것은 바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다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고린도 전서 15장 그 부분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개역 한글판에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서는 것이 너의 무기가 어디 있느냐.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죽음이라는 무기를 통하여 사탄을 패배시킨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함께 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신들, 세상에 많이 있지만은 이런 모든 신들, 모든 종교 신들, 사람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기는커녕 자기를 위해서 싸울 수 없는 그런 신들, 적은 신들, 거짓 신들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은 목석의 신들일 뿐이고, 그래서 아수르 군대 짓밟히는 그런 신들이고, 그렇지만은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군대를 멸하시는, 그의 백성들, 그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의 최후의 적이고 가장 큰 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싸워서 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싸우시는 우리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싸움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란 이런 사태에서도 그의 백성들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또한 궁극적으로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 군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의 승리로 나가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우리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의 승리에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사울 왕처럼, 또 이스라엘 당시의 군대처럼 세상과 싸우기에 너무 연약하게 느끼고 또 무서워하고 또 도망치는 저희들이었지만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간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위하여 우리 앞서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선한 싸움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의 승리에 동참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불안,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이 시간들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련의 기간에 인간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절망의 어둠의 시간에, 두려움과 불안의 시간에 희망과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쁜 소식의 빛을 발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